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 말씀을 주셔서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는 분들에게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 유익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낯선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향하여 안내를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은 GPS 위성 신호를 받아 현재 위치를 계산하고요, 전자지도와 경로 탐색 알고리즘으로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GPS는 약 30개 위성이 신호를 보내고 수신기는 최소 4개 신호를 받아 도달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 3변 측량으로 위도, 경도, 고도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초행길을 가게 되면 도중에 내려서 슈퍼의 아주머니에게 길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다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길을 안내하죠?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셔야 된다. 근데 쭉 가다가 결국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쭉 가는 게 얼마 가야 되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뱅뱅 돌다가 밤이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음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40여 명의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장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인, 이 찬송가는 부르다 보면 막 어깨가 들썩들썩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 사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얼쑤, 막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시편 1편에서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름에 복자 들어가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3가지 결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1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누굴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둘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싶겠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겠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시편 1편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에 최고 사양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내비게이션은 작동하지 않아요. 아시죠? 내비게이션은 언제부터 움직이죠? 목적지를 기록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기록할 때 내비게이션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3가지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결국 시편 1편 2절,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시편 1편 1절에 3가지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비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나와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죠.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뭐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저는 감사의 고백에 있는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어느 권사님 가정에 대신방을 갔더니 대봉감을 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더 따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른 가서 따왔죠. 여러분, 철 따라 과일나무에 열매 맺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아버지가 뒤에 밭이, 크지 않은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야나무, 뭐 대추나무, 뭐 사과나무 이런 거 심어 놓으셨어요. 왜?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그 과일을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계절에 따라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계절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기록해야 그때부터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저도 간경둔치 어제도 다리에 알이 베겨가지고 풀려고 가서 10바퀴를 돌았어요. 1시간 정도 자전거로 돌았는데, 이 보면은 요즘 그 문화가 뭐냐면은 운동을 하시면서도 귀에다 이어폰이라 그랬나? 하여가 보니까 다 이 스마트폰 음악을 듣거나 막 그래요. 어떤 아저씨는 보니까 뽕짝을 틀어놓고 뽕짝뽕짝 하면서 가더라.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책을 읽질 않는 거예요. 자꾸 이 영상으로 이제 대처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며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야 하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따라서 생명의 길. 읽어볼까요?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편 1편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누가 나의 삶을 대신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신 것은 결단한 거예요. 천사 예생은 오늘 찬양을 맡았기 때문에 온 건 아니지? 끝까지 올 거지? 월화수만 나오고 목요일부터는 쉬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반이 있어 지금.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에 읽어봅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두 가지 길이 있죠. 무슨 길? 의인의 길. 또 무슨 길? 악인의 길이 있다네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망한다.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누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아멘. 어제도 사실 저녁에 그 김부장? 그 재밌더라고요. 김부장. 그래가지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김부장 이러고 있었어요. 막 나오는 거예요. 같이 사시는 양반이 좋은 말 할 때 들어가 자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궁시렁거리면서 가서 잤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거야. 근데 정작 그분은 지금 주무시고 계셔. 잠을 못 자가지고. 요즘 이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힘드실수록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힘들고 어릴 때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시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시편 기자의 그 감동이 우리 가슴에 다가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게 돼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드러내놓아야 돼. 이게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땅을 허망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표처럼 둥둥 떠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명백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